할렐루야. 새벽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조못은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때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또 다른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인들은 악인들이 자기들을 영문도 없이 비난하고 공격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가장 큰 대원칙의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 불평하지 말아라. 악인들이 영문도 없이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나를 쫓아내기 위하여 공격할 때 불평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물며 시편의 말씀을 볼 때에도 다윗을 비롯한 많은 의인들이, 또 시편만이 아니라 예언서의 말씀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도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시편 37편에서 악인들을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단지 불평하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 불평하는 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불평하지 말라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시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시기한다라는 것은 그 근저에 무슨 마음이 깔려 있냐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야, 이상하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며
남의 것을 빼앗으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와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의인들에게 주셔야 되는데 1년을 지켜보고 10년을 지켜보는데도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거짓으로 빼앗고 힘으로 빼앗음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나쁜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기만 했는데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도 저들은 승승장구만 하더라는 거죠. 의인들의 마음 가운데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옳은 길을 가겠노라고, 나는 정직한 길을 가겠노라고 매일 손해보고 매일 희생하고 도리어 가진 것도 잃어버리고 있는데 저들은 악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니까 부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 부러운 마음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나며 불평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지더라는 거죠. 자, 부러워하는 마음을 통제하지 못했더니 시기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시기하는 마음이 통제하지 못했더니 불평하는 마음이 이어지게 되면 그 다음 결과는 어떤 것으로 이어지겠습니까? 공연히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구나, 의롭게 살 필요가 없구나, 나도 저들처럼 살면서 내 것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의인의 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의인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인들이 의인의 삶을 시작하고 한동안 의인의 삶을 살지만은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을 시기하고 악인을 불평하며 악인을 부러워하다가 결국은 악인처럼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동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을 발견하고, 회사의 동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을 발견하고, 교회 안에서도 발견하고, 정치판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처음은 장대하였지만 거꾸로 나중은 미약하여지고 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의인들은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며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악인들은 악을 의지합니다. 악인들은 거짓을 의지하며 권모술수를 벌이고 거짓을 행하면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승승장구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정직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손해보며 삽니다. 희생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삶이 영원히 지속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악을 의지하고 거짓을 의지하며 살 때 너희들이 잠시 손해보고 잠시 희생할지 몰라도 의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이것을 멈추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가?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아니하지 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의 입술로 나온 모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높이시고 죄인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은 일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의인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성실하심을 너희의 먹을거리로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성실을 어떻게 내 먹을거리로 참겠는가? 이 말은요, 우리가 하루 3끼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루 3번 이상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낮에 일할 때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믿는 것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의인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지금은 승승장구하지만 2절 말씀대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지금 당장 악인이 잘 되어지는 것을 주목하며 시기하며 불평하며 악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루 24시간 쉬지 아니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동안에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멈추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멈추게 되는 것이고, 마귀가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 안에 거짓 가라지를 뿌리게 된다는 것. 염려의 가라지, 불평의 가라지, 원망의 가라지, 분노와 증오의 가라지를 뿌려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을 읽고 2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22절 말씀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여기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악인의 승승장구를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도리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있는 마음은 없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그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악한 자를 닮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그들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같이 심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악인들은 들의 풀같이 베어서 쇠잔하게 될 것이며 나는 오전의 빛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의의를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오늘 주님의 은총 아래 머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야 경제도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세상의 모든 일상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거짓 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서로 관용하고 양보하며 이해하며 또 하나 될 수 있는 나라를 건축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박선영, 박성준 두 승연에게 지혜와 세임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기도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교사들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에 속한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좋은 만남을 주시도록, 가정의 재정과 관계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해외 유학 중인 형제와 자매들, 해외에서 근무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도록 위에서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중보의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제 하나님, 하나님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시기하며 불평하며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을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라고 말씀하시오니 오늘 하루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주목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며 하나님의 성실하심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과 혼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일상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정권이 국민을 두 쪽 내고 갈등을 일으키는 정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여야의 모든 정치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등을 봉합하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목과 화합의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지혜와 총명으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책임져 주옵소서. 필리핀의 강유경 선교사, 우크라이나의 조용현 선교사, 남아공의 우정구 전원미 선교사, 네팔 신학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선교지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수요기도회가 부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사역자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학교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과 어린 영혼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에 속한 모든 가정들, 그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재정과 관계와 질병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유학 중인 자녀들, 근무 중인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주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옵시고 은혜의 빛을 내려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종일 주의 날개 아래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중보의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